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니까, 목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가슴에 더 와 닿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 속에 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11번째 시간인데 많은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정말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목사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보통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힘들어질 때 끝까지 책임져주는 목자였습니다. 양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들은 참으로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사도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냥 살기가 평탄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지뢰 같은 것들을 심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밟으면 인생이 터질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편 23편을 언제 지었느냐? 언제 지었겠습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으로서 잠시지만 참 꿈같은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쫓김을 받고 아주 오랫동안 힘든 인생을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시편 23편이 언제 지어졌느냐?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을 때, 평강을 주셨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내 삶은 내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 있는 삶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도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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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 상징하는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이 푸른 초장이 있고 또 물이 흐르고 있고 그 가운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가에도 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본다면 우리 마음에 이건 평화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진실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다면 그런 풀밭도 찾지도 못할 것이고 쉴만한 물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기운 속에서 먼저 봄의 기운은 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 풀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풀을 찾아야만 합니다. 목자는 풀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인도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역할을 목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강아지들은 대부분 집에서 키웁니다. 집에서 키울 때 강아지가 자기 먹이를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다 먹여주죠. 사료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줍니다. 근데 사료가 지겨우면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간식도 주고 또 영양가 있는 것도 주는데 근데 그것만 먹으면 몸이 더 부실해지니까 사료를 더 먹이려고 하고 사람보다 강아지가 먹는 것이 더 민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알아서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이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란 동물에 비유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있다고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만 잘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정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정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서가 건강해야 한다.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너무 풍부해서 삶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고 삽니다. 마약 파티를 한다든지 그냥 그것도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데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또 삶을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한평생 뛰어난 지성으로 세상을 밝히고 지식인으로서 살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계에 부딪힐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있을 때 인생은 뭔가
다시 되돌아켜봅니다. 그분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도 마음에 살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저렇게 평강이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을 병 앞에서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효령 교수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성이 중요하구나. 지성이 다가 아니구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책 제목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지어내고 영성이 최고다.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최고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온전한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좀 더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살아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골짜기로 지나갈 때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고 곰이 있습니다. 목자는 멀리서 사자가 보이면 가지고 있는 문뱃돌을 가지고 던집니다. 맞춰서 치명상을 입히도록 최고의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이 가까이 왔을 때는 막대기로 때리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사자가 양새끼를 물었을 때 뛰어가서 사자와 함께 부딪히면서 수염을 뽑고 물리치며 사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양새끼를 사자의 입에서부터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료해 줍니다. 이것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길에서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 전체에서 앞에 2장, 뒤에 2장 빼고는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싸우는 삶, 영적 전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치놓은 덫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푸들입니다. 작은 강아지입니다. 본래 사냥개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새들을 보면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을 사유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그까지 데려갑니다. 주로 인도로 가는데 잘 가요. 근데 사우동 근처에 가면 공사한 곳이 많습니다.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길이 좁아져 있는 곳으로 가면 저쪽에 사람이 오면 이 강아지가 차도로 자꾸 가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줄을 아주 짧게 하고 단단히 해서 그쪽 못 가도록 해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꾸 당기면서 가는 거죠.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목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저녁이었는데 좀 어두컴컴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목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도는데 거기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컨테이너 안에서 엄청나게 큰 개가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개를 물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물기 직전에 제가 발견을 하고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당기는데 또 달려옵니다. 그래서 몇 번 당기면서 겨우 안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개를 안정을 시켰습니다. 미안하다고 몇 번이라고 합니다. 그때 죽을 뻔했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그런 것입니다. 양들은 더한 것입니다. 양들은 어떤 짐승들 중에서도 공격하는 무기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보통 동물들은 다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빠르든지 아니면 힘이 세든지 아니면 뿔이 아주 날카롭든지 날개가 있든지 냄새를 풍기든지 가시가 있든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있는데 양들은 다리도 짧고 도망도 못 가고 순하게 생겼고 아주 통통하고 움직임도 작고 약합니다. 그럼 사자와 공 앞에는 밥인 겁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목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어서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전부 고개 숙이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섰습니까? 다윗이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맷돌 그렇게 들고 나간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할 때 목자로서 나가는 것과 똑같이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신한 목자가 젊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것은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보호해 줬는데 물론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풀이 있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들은 많은 걱정, 염려들을 합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요즘은 너무 집값이 올라서 어디에 살까? 그런 염려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염려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너무 힘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가나 혼인집 잔치 자리였습니다. 혼인집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없고 물밖에 없었습니다. 물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호소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와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반드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마음에 샬롬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섬기던 교회도 몇 분들이 생각나는데 그분의 한 분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집사님도 아니고 구역자님도 아니고 젊은 권찰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저희 교회는 구역이 100구역이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88구역의 권찰이면서 기억이 납니다. 생생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했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혼수를 별로 못 해왔답니다. 그리고 남자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어서 전셋집,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핍박을 합니다. 혼수를 망가져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가슴을 송곳 찌르듯이 막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돈이 나옵니다. 먹을 것을 준다. 집을 준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며느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어머니도 교회 나가셔서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먹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대꾸 한다고 더 난립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집을 주시면 어머님도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1년 안에 집을 줄 수가 있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1년 안에 집이 생기면 나도 교회 나갈게. 빈말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면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며느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머니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집을 주옵소서. 1년 안에 집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구르트 배달을 해서 아무리 힘들게 모은다고 해도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아주 싼 집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봤더니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산 밑에 그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계양천처럼 천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천이 옛날에는 좋은 물이 내려갔겠지만 이 도시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주 악취나는 쓰레기 물들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꺼먼 물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까지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좁은 길인데 이곳을 천을 지나가려고 하면 멀리 돌아서 작은 다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조건으로서는 굉장히 나쁜 조건이죠. 버려놓은 집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도 집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 대로 이 집을 주셨다. 그렇게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그 집을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집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아니 이렇게 악취나고 이렇게 더러운 집 이런 곳에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서 또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에서 그 악취나는 그 물을 복개 공사를 해서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은 그것이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산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해서 들어와서 옆에 좋은 집들도 짓고 또 상가들도 생기고 앞에는 덮었던 곳은 옛날 청계천처럼 도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 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손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사이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차려주실 정도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적에게 쫓김을 받아서 정말 죽기 직전이거든요. 모르는 곳인데, 모르는 곳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주 근사한 상을 차려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리 위험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궁에서나 그 당시 귀족들은 귀한 향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향유를 언제 사용을 합니까? 부의 상징이 나타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머리에도 바르고 수염대도 이 향유를 바르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것을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넘쳐나는지 엄청나게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따져도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헌금을 드렸는데,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금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상상 이상으로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받았어. 내게 주신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헌금을 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 가지고 내 잔이 넘친 것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보통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네 번째, 목자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으로 오게 하시는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따라다닙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안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